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교회를 한 5번 정도 출석을 했었는데요. 정말 좋은 목사님, 말씀이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여러 번 이 교회를 출석했었습니다. 좋은 목사님, 그리고 좋은 성도님들, 또 친교실에 가니까 음식을 아주 맛있게 하는 그 좋은 음식, 모두가 이 건물도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건물, 좋은 교회. 이 좋은 교회 제가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좋은 교회에 합당한 설교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게도 책임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잘 돼 있으면은 오늘 말씀도 좋은 말씀이 될 거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별로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은혜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좋은 시간 갖기를 하는데, 좋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깨닫는 분들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즐겁게 놀았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가 얼마나 살죠? 하루밖에 못 살죠. 근데 이 메뚜기는 한 철을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이서 같이 재밌게 놀았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이 메뚜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하루살이야, 이제 우리 작별할 시간이 다 됐다.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그랬더니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내일이 뭔데? 하고 물었습니다. 메뚜기는 말하기를, 내일이란 캄캄한 밤이 지나면은 다시 오늘처럼 날이 밝아오는데 그게 바로 내일이라고 하지.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하루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는 내일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서산에 넘어가는 저 해를 보라고 저게 어떻게 다시 떠오르느냐고 있을 수 없다고 우깁니다. 메뚜기는 내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지만 그것을 이해 못하는 하루살이와는 도무지 상대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깨구리와 함께 놀기로 했습니다. 이 메뚜기와 깨구리는 자고 나면 이렇게 새날이 오는데 그것도 모르는 하루살이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비판하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한여름을 잘 지냈습니다. 메뚜기와 개구리는 여름이 가고 가을을 맞았습니다. 개구리는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동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메뚜기에게, 야, 메뚜가, 우리 이제 그만 놀아야 할 것보다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근데 또 한 철밖에 못 사는 메뚜기는 내년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뭔데? 하고 물었어요. 개구리는 열심히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긴 겨울밤을 지나고 나면 새봄이 오는데 얼었던 물이 녹아 다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고 온 산과 들에 다시 꽃이 피고 죽었던 나무에서 새순이 난 그때가 내년이야. 사람들은 그것을 봄이라고 하지. 그러나 여름 한철밖에 살지 못하는 메뚜기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내년이 있다고? 개구리를 친구로 사귄 것을 후회했습니다. 이게 나무 얘기입니까? 어리석은 인간은 죽으면 그만이지 내세가 어디 있어? 한 번밖에 없는 일생인데 즐기다가 죽는 거야.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어? 본 적도 없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하루살이나 메뚜기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살이 인생인가요? 아니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인생인가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기 때문에 일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일생을 사는 날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노인들을 보면은 저분들은 왜 저렇게 늙었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잠깐입니다. 제 나이가 지금 85세입니다. 잠깐 동안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 일생을 사는 날이 우리가 길지 않는데 이 길지 않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탄식하고 괴로워하며 슬퍼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지겨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일생을 늘 감격하면서 늘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를 창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에 가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에덴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기쁨, 평화, 즐거움,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한 세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따로 만드신 하나의 행복한 세계였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고 계시는지요? 만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산인 에덴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2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잠시 인류 최초의 가정이 형성되는 한번 장면을 한번 우리 연상 한번 해보십시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 아름다운 새소리, 꽃과 나무들의 향기가 가득한 동산에서 아담은 깊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찬란한 태양이 눈이 부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와를 보는 순간 그 입에서 감탄사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제게 주셨습니까? 환환을 가르쳐 그 입에서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거행됩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오는데요, 신랑 이름이 누구죠? 아담. 신부 이름은 하와. 결혼식장은 에덴 동산. 그리고 축가는 누가 불렀을까요? 아마 새들이 불렀던가 천사들이 불렸겠죠. 주례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
하객은 누구예요? 삼남 안상이 하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제일 처음 결혼식을 주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넓은 들판을 거닐면서 데이트를 합니다. 들판에는 양들과 사슴들이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들소들이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새가 날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것을 못 참는 하와가 아담에게 묻습니다. 하나님도 참 이상하지. 먹이를 조금밖에 못 먹는 새는 저렇게 멀리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게 하고, 소와 말 같은 큰 동물들은 먹이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걸어 다니게 지으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할 수 없어. 하와가 아담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멀리서 날아오는 새가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아담의 머리에다가 찍 하고 똥을 쌌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신지 이해가 간다고. 만일 덩치 큰 소나 말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다가 똥을 싸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산책을 할 수 있겠느냐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의 동산을 거닐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계산하시고 지으신 것이구나 하고 감탄을 했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의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요? 만남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이기심과 불평, 불만이 때로는 생기지 않으셨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동산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의 세상을 만들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기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네핏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날 과학의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있습니다. 요즘은 최근에는 무슨 것이 나오느냐 하면은 챗 GPT라는 게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걸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면요, 이야기하듯이 하는데 모든 세계 정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아야 할 것을, 제가 여행을 워낙 좋아해 가지고 여행에 대한 대륙횡단을 제가 11번을 했습니다. 차로 운전했어요. 종단은 너무 많이 해서 계속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거기다 찍었습니다. 뭐라고 찍었느냐 하면은 대륙횡단 여행에 대해서 시를 한 편 지어서 그랬더니 불과 10초 만에 시 한 편을 지었는데 멋지게 시를 짓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이 이렇게 너무 발전하니까 하나님 한패 도전장을 낼 정도로 발달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요, 하나님께 도전장을 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못지않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어느 과학자가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래, 그럼 나하고 한번 시합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 너도 그러면 흙으로 사람 한번 만들어봐. 그랬더니 과학자가 예, 문제 없습니다 하고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을 막 만드는 거예요.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야, 내 것 가지고 만들지 말고 네 재료 가지고 만들어. 흙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과학자는 그제서야 모든 이산의 자료를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자료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고 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밥을 먹습니다. 또 물도 마시죠. 그러나 밥은 극단적으로 40일을 안 먹어도 우리 안 죽습니다. 물도 극단적으로 한 열흘 동안 안 마셔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부어 넣어주시는 이 생기는요, 우리가 5분만 안 마셔도 죽습니다. 5분까지 간다면 그거 오래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밥으로 산다, 물로 산다 말하지만 실상은 공기로 사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식을 하든 못하든 잠자든 뭐 간에 우리 코에다가 공기를 계속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고 어디에 사느냐 하느냐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돼요. 내 인생 지금까지 바둥거리면서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구나,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바둥거리고 불안하고 우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자유해요.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는데 그 틀에 갇혀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 틀에서 해방되는 게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지만 밥은 다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지만 물도 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에 들어가는 공기는 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의 신비를 우리가 마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모든 것은 내 손으로 먹고 마시지만 내 코에 들어가는 공기는 내가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잘 때 눈도 감고 입도 쉬고 모든 기능이 다 잠잘 때 쉽니다. 그러나 우리의 코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호흡을 하죠. 누가?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나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산다 말하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숨 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본문을 조금 더 내려가 보면
15절에 2장 15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에덴 동산에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받은 자가 끌려간 겁니다. 에덴은 아무나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죽은 영혼은 에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받은 자만이 에덴 동산, 행복의 동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행복한 세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좀 더 내려가면 창세기 2장 16절 나오나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 실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설득을 합니다. 오히려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잠시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한 입 딱 먹는 순간 눈이 밝아지면서 그때부터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점은 옳고 그름을 알게 되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하게 나는 나무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무는 하나님의 주권의 표시예요.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살게 한 동산이지만 그 중앙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에덴인 겁니다. 선악과가 사라지는 날 그 에덴 동산은 없어져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법도가 선과 악인데 어느 세상이나 어느 단체나 법과 질서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도를 지키고 살면 즐거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에덴의 예배, 행복의 예배가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세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계명인데 이 계명은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에덴동산에서 선악과 있다는 건 다 아는데 그 에덴동산에 생명나무가 따로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 생명나무는 엄청난 효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의 효능에 대해서 창세기 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생명나무 실과로도 따먹고 영생할 거라.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이처럼 비록 선악과를 따먹은 후라 할지라도 죽을 운명의 죄인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다시 이 생명나무 실과만 따먹으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기가 막힌 효능이 있는 나무가 생명나무 실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가 있는 나무를 그룹은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게 해가지고 이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있는 것은 인간이 영영이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화영검을 가지고 두루막아가지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고 그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후에 보면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무도 따먹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영생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영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이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900 몇 살 살았다, 700 몇 살 살았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뭐예요? 결국은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 이후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활동하는 시대에 내려와가지고 놀랍게도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암송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7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뭐를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그리고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구약시대 내내 언급이 없었던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통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이 인간에게 다시 허용됐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허용하시는 생명나무가 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두루도는 화영검을 통해서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을 막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두루도는 화영검을 다 치우시고 인간들에게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다시 허락해 주셨다는 말이며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십자가는 비록 죽은 나무로 만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매달리심으로써 만 백성을 구하는 생명나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실로 인간들의 입장에서 보면 놀라운 축복이요 기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면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으면 우리는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효능과 똑같은 효능을 밝혔는데 창세기에서 사라진 그 놀라운 생명나무가 다시 우리 시대에 이 땅 위에 인간에게 제공되어서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는 엄청난 희망의 길이 우리들에게 다시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다시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에 그것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으로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생명 남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우리가 에덴을 행복하고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기쁨과 행복의 동산인 에덴을 잃어버리고 실락원 했습니다.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내 중심을 모시고 살면 잃어버린 낙원을 되찾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복락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5장 11절에 보면 말하기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곳의 특징은 한마디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처럼 인간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책 첫 창세기에도 언급이 되었고 성경의 마지막 장에서도 이처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성경이 얼마나 생명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먹으면 영생하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실과가 지금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감도 지키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원하시기만 하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 먹지 못하면 영원히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 천사들의 호위와 함께 칼을 들고 오시는 심판의 날이 옵니다. 또 두루도는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이 영원히 단절될 날이 옵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아직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간장하여 이 생명나무 실과를 여러분들이 따먹고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리고 기쁨과 행복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여러분들이 영생 복락 누리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